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옛날부터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생을 가리켜서 길을 가고 있는 여행자로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십니까?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불행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점수를 스스로 매겨본다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점수를 매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언뜻 보면 인생에는 여러 개의 길들이 있어 보입니다. 남자의 길이 있고 여자의 길이 있고 또 아버지의 길이 있고 자녀의 길이 있고 또 어머니의 길도 있죠. 그런가 하면 사장님의 길도 있고 또 종업원의 길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길도 있고 일본 사람의 길도 있습니다. 서양인의 길도 있고 동양 사람들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신도 성도님들의 길도 있고 저와 같은 목회자의 길도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있어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넓은 길로 갈지를 선택하거나 혹은 좁은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은 필경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지고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때는 생명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좁은 길 가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넓은 길 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넓은 길 가던 삶을 돌이켜서 주님 가라 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첫째는 좁은 길은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요. 세 번째는 좁은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좁은 길은 예수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길은 시작. 좁은 길은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좁은 길, 넓은 길로 우리 인생길을 묘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좁은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넓은 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길인 것이고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이 되기도 하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어지시는데 이것이 좁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협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별해서 일정 부분 선별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해놓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고 누구에게나 생명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문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문이 넓은 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병행 기사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언제나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문은 한번 닫히게 되어지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간략해서 말하면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인 것이고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사에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편하게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생리에 맞추어서 교회도 예수님을 편리하게 믿도록 가르쳐야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설교 시간이 한 10분 늦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예배 시간이 한 15분, 20분 늦으면은 참지 못해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어 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쉬운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는 오래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내가 걸어온 길은 좁은 길이기보다는 넓은 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같은 말입니다.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가 별개의 서로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별개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기와 예수 따라가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고 싶은 분이 있다라면 이미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책에서 신자의 신분에 따른 특혜만 누리려고 하고 그 가지고 있는 신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과연 그 값싼 은혜가 너희들을 구원할까 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값싼 은혜가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 삶에 예수 따름의 헌신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나누어진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 내 삶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님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고백해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따름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예수를 따르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삶,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습관, 자기의 가치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친히 먼저 가신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진리의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검증된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 따름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좁은 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두 길 이야기는 이 산상수훈 전체를 가늠하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동안 주님께서 매우 길게 말씀해 주셨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길게 지속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상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산상수훈의 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의를 사모해야 된다.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온다. 너희는 세상에 발 피우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너희는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참된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다툼이 생겼을 때 급히 사화하고 화해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라. 형제가 때로는 원수같이 너를 대할 때에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을 으뜸으로 알고 여기며 살아갈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행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수고와 희생과 땀이 요구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이 좁은 문이라고 하였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이란 실제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감내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의 길이고 좁은 길의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의 두 가지 특성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길은 힘이 들지만 불가능한 길이 아니다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은 힘이 들지만 불가능한 길이 아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이 드는 길이고 힘써야 되는 길이지만 못 들어가는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힘이 조금 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들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지도 못할 하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지키지 못해서 허덕대고 있는 우리들을 하늘에서 바라다 보시며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에 아주 흠해진 곳에 작은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바늘귀라고 불리웠습니다. 다른 문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닫히고 난 뒤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바늘귀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곤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비상구처럼 사용되는 문입니다. 이 문이 진짜 좁았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높지 않아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싣고 그 길을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몸만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어찌나 좁고 협착한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정도의 문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바늘귀 문이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해석한다라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좁은 길 걸어가려고 한다라면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을 문 밖에 떼어놓고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그렇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물 속에 내 몸이 잠기울 때 나의 육신의 영을 물 속에 잠재우고 내가 다시 일어날 때에 내가 성령과 함께 새 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옛사람은 문 바깥에 떼어놓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진 정직한 영, 새롭게 되어진 새 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의 길을 들어서게 되어질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육신의 사람,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십시오. 좁은 길은 혼자 걸어갈 때에 많이 그때 넉넉하게 통과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다, 적다? 네, 많지 않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모두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날마다 예수를 믿으면 매력적이고 신기한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릴 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여서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이러한 신자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축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축복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다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 혼자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독한 상황들에 빠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할 때도 많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이, 그 협착하고 좁은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끔씩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길동무가 되어지는 동행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피곤해도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중단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넓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좁고 이 협착한,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은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문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바른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는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악한 길이 있고 우리 앞에는 선한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죽음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걸어갈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회색지대,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예와 아니오의 선택만이 있는 주님의 교훈이십니다.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운명을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멸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원하십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아침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서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요청에 오늘 바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제가 교회 나온 지는 좀 되고 예배 드린 지 좀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나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참된 믿음의 삶,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 걸어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라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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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면 제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손을 드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저를 좇아서 속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평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생명의 문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넓은 길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육신의 모든 생각, 육신의 모든 판단, 세상의 모든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의의 삶, 주님 보여주신 사랑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좁은 문 들어왔는데 어느덧 내 삶을 돌아보니 넓은 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 성문 밖에 육신의 모든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거듭나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날마다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가 더 큰 예수가 되어져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말씀 가르쳐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이 세상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 생명의 문 앞에 다다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